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와 같이 라면을 좋아하던 어떤 한 성도님이 설교 중에 이게 졸다가 이 귀한 소리를 하나 듣게 돼요.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라면 3개를 어떻게 사야 되지? 다시 들어보니까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어쨌든 뭐 이렇게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이렇게도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이란 그 단어를 딱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왕년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라고 하는 성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많게는 5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거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음을 제가 못하는데 그냥 음을 쳐주시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이제 가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직장과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또 헌신하고 하는 목회자들은 이 일이 정말로 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에 매진하는데 성도님들은 일상을 쭉 보내다가 요즘 쉴만한 그 시간에 와서 또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매 주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주일학교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십자가. 우리 날마다 우리 십자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십자가가 나왔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사형 틀이잖아요. 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다는 거죠.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린 십자가가 막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한 중풍병자가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서 쭉 그 침상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내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 앞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의지, 용기, 아니면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중풍병자의 믿음. 이 사건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7절에서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명이 뭔지 아신가요? 네, 참남죄예요. 참남죄. 신성모독.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면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내걸고 한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걸고 고쳐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우정,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 담대함,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한 병자를 고쳐주는데 목숨을 걸고 고쳐줬던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요즘도 미신처럼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면 이제 또 그 기도원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점집처럼 막 뭐가 용하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동선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부흥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지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만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인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하면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을 향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우리는 이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냥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니까 인간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의 결과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고,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게 펼쳐진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애해 보셨죠? 손 한 번 잡고 나서 손 한 번 만지면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다 얼굴도 보시고 성격도 보고 이 재능 이런 것도 다 보고 하셨잖아요. 네. 책을 쓰라 그러면 또 몇 권을 쓸 수도 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쓰라 그러면 우리 동창 모임을 가면요, 제 중학교 동창 모임을 가끔씩 가는데요, 가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때 몇 반에 누구 어떤 선생님 이야기 했던 걸 또 하는데도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다윗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런데 할 때마다 긴장감이 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다 아는데 이러면서 시작하면 그 예배 시간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기대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지겨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겨우세요? 그 얘기는 빼고, 그거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그게 은혜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분의 믿음이 부쩍부쩍 커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로 너희 육체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 동물의 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 죄가 이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동물로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됐던 이 시대에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자신을 드린 산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로도 깨끗하게 했는데 흠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겠느냐?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실상 자신의 지난 날의 죄를 떠오르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고 누구를 속였고 누구를 내가 해코지했고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동물의 죽음 앞에 내 죄가 씻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약의 제사, 예수님 이후부터는 과거의 잘못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생각하며 내일을 다짐하는 비전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졌다라고 하는 과거의 제사적인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다짐을 하는 거죠.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짐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닫게 되는 게 지금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이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 이 지금의 고난은 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 투성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소망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먼지 같은 것이라는 걸 늘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않고 온전히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과거의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이제는 활짝 열렸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신다는 걸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좋은 음향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꾸며지고 나서 정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조금 더 온화해지고 더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오늘은 나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더 가까이 가면 생각하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올바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모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하기를 할 건지 곱하기를 할 건지 빼기를 할 건지 나누기를 할 건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이너스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근심이 소망으로 변화하는 능력의 십자가로 남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고집 하시죠? 여기 뭐 최시성을 갖고 있으면 또 한 고집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고 고집 센 분은 안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강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이 안씨인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들은 대로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그 고집 많던 나를 꺾어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고집 셌던 나를 꺾으신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엄마도 못 꺾는 내 성격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지금 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오늘 직장을 갔다 오신 분 같은 경우 얼마나 피곤하실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길 왔어요.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그냥 팍 누워서 있어도 되고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 아름다운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라진 게 좀 있어요. 뭐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이혜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뭐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잘 맞추셨잖아요. 아픔과 눈물? 네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제 답이 사실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이거였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기쁨 때문에 눈물이 사라진 거 말고 눈물이 사라진 게 조금은 아쉬워요. 옛날에 교회에 모이면 막 바닥이 젖어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자부동인가라고 하죠. 그 방석 이렇게 스펀지 들어있는 그 방석 이렇게 하면 방석이 막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이 편하게 의자에 앉아 하다 보니까 눈물이 사실 잘 안 나. 눈물이 사라진 게 아쉬워요. 우리 기도할 일 되게 많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오늘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떠올리면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내가 해줄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사라져서, 사실은 그게 근심 걱정이 없어져서 사라진 눈물이면 괜찮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십자가를 뒤로 한 채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을 이제 청산해라. 계속 옛날 얘기할 거냐. 이제 그거 청산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득 병자들을 만나고 창기와 세례를 만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건 예수님의 사랑, 안식일을 어겨가며 그들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그런 결단, 우리는 뭘 희생하면서 나눈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능력의 십자가로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죽을 병에 이제 걸렸습니다. 최고의 의술이 뛰어난 의사들도 애써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낫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심지어 이제 결혼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치지를 못하는데 한 시골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혹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고요. 셋째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어느 날 산꼭대기 올라가서 쫙 보니까 저 성내 벽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게 된 거죠.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주를 고쳐주는 자에게 뭐든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결혼까지 시켜주겠다는 그 방이 딱 붙어 있으니까 야, 이제 가자. 근데 너무 먼 거예요. 나 양탄자 있잖아. 둘째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출발을 했어요. 갔는데 이제 공주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더니 깨끗이 나은 거예요.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공주가 낳는데 이 셋 중에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는지,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네? 왜요? 네? 양탄자가 없었으면 못 갔잖아요. 망원경이 없었으면 그 사건을 알지도 못했어요. 서로 막 우기는데, 근데 신하가, 옆에 있던 신하가 답을 줍니다. 양탄자 그대로 있고 망원경 그대로 있고 사과는 없어졌어요. 사과는 다시 회복이 안 돼. 공주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희생이 따른 결과물을 낸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해서 셋째가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생을 치르면 그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망원경으로 보고 양탄자로 하는 그런,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날쌔게 일을 해주시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내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이 사과 주면 난 이제 사과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을 기꺼이 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쟤만큼은 용서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울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나의 재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신 만큼 이제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